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나 다 같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과 주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지혜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참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사고, 또 생각지 못했던 재난, 생각지 못했던 불치의 병, 이런 것을 참 어려움 당해요. 지난 7월 달에 여러분 TV에서 보셨겠지만은 오산에서 이렇게 한 고가 도락교각이 무너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꿈을 갖고 출발했던 분이 10m 높이에서 150톤의 이 콘크리트가 무너져 가지고 차를 덮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렸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소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정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누구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통제하지 못한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에 들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완벽한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 인생 과연 안전한가? 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베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교훈이 있게 되는데 고난 가운데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생각지 못했던 이 청천벽력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엘리바스는 네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라면 하나님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치 못함이 없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지인을 찾아갑니다. 힘 있는 자 찾아가고 전문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도 한계가 있고요, 물질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어떤 하나님인가? 11절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세상은 강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주님은 낮은 자, 연약한 자, 없는 자의 편에 서서 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울고 계신 분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배고픈 자에 먹는 걸 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와서 고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소외되고 안타까운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의 상황, 사회적 불안의 요소 속에 울부짖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말로 다소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눈물을 주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누구를 찾아갔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고 그리고 길이 없는 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고쳐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위로와 샘을 주시고 기적을 주셨어요. 찬송가도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야. 내가 힘있고 내가 뭐 능력이 있든 하나님 안 찾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기 아쉬울 때 부모에게 찾아오는 거지, 자기 힘 있으면 다 지 마음대로 한 것 같고요, 자기 다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무거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낮은 자를 높이 들어주시고 애고한 자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오늘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아뢰겠다 했던 것처럼 주 앞에 나서 아뢰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바스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여러분, 징계와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과정이 바로 고난이고 징계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완벽하지 못하면 그 애를 위해서 훈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고통은,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싸매신 분입니다. 아프게 하시다가도요, 치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연단하셔서 주 앞에 정기 쓰임 받기 위해서. 요즘 이제 암에 걸리면 항암 투여합니다. 근데 이 항암 투여하게 될 때 방사선도 굴고 약도 오르고, 이게 뭐냐면 암세포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잡아주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면 방사선 세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죽여요. 근데 이걸 잘 이기면 암에서 벗어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셔서 견디면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숨까지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견디는 겁니까?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징계 반작에 복이 있나니 적는 자의 징계를 없이니 말지니라.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고도 싸매시며 상하게 듣게 해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난 가운데인데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날 올바로 속인 하나님의 가정인데 저 앞에 나와서 지금 의적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잘 받으시고 나를 잘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종기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질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우리를 새로운 방향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묻게 만듭니다. 아픔은 이웃의 눈물을 공감하게 해도 더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징계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19절부터 27절까지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겠다. 20절에 보면 기근과 전쟁에서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강릉에 이번에 물 가뭄이 들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수지가 바닥이 나니까 평상시 아파트에 물만 트면 콸콸콸 나왔는데 이것이 시간제로 제한하게 되고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기근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비 내리니까 전체 해결하게 된 것처럼 기근에서 전쟁에 늘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집안의 평안을 보장해 주시고요, 27절에 보면 장수와 풍성한 열매로 삶을 마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이야기한 것만 아닙니다. 삶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과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국제 정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자는 붙드셔서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을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너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너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의 말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처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했지만 그도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에게 위로의 말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낮은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이다. 징계 속 고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붙들고 내려오지 못한 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 물질의 문제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징계가 왔을 때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세면서 자기 힘으로 된 것이냐 했던 이 다윗에게 전염병을 가지고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7만 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다윗을 향해서 이제 멈춰라, 내가 징계한 걸 멈춘다,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붙드신 주님께서 오늘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찾으며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찾으며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야 할 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기근과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고 집안에 평안을 주시고 장수한 풍성한 연배로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